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환절기라 감기 쉽게 걸리는 시즌이 왔습니다. 네, 관리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26절에서) 31절. 우선 오늘은 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치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우선은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째는 유대 나라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종말, 두 가지 관점에서 예언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말세교회, 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중 예언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수많은 예언서가 당장에 그 당시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성취될 예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내 마음대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리고 소망하고, 이제 확신 부분도 그렇고, 소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한량 없는 무한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존귀한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만큼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소망할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더 천국을 침노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A번의 28절이죠. 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제국, 그 이전까지는 그냥 분봉 왕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인허해 준 속국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민족들이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잘 알겠지만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만 사람이야. 너희들은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유다라고도 하고 유대라고도 하고 그래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복당하였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1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시리아의 선조죠.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이 됐는데 이 아수르 정책은 포로가 아니었어요.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11지파에 정통성 있는 11지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유대인은 지금도 2000년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전부 다 혼혈됐어요. 혼혈됐는데 이제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의 성이 중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메시아닉주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앵글로색슨 같이 뭐 이렇게 희고 핑크색 얼굴 피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까무잡잡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처럼도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라틴 계열 사람인 것처럼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계통 사람 다 그냥 섞여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이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토록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의 응답을 누려왔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내야 해요. 은혜는 공짜인데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그 은혜를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고 내 심령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내적인 그러니까 정신 상태라고 해야죠. 정신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화목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이해되시죠? 어디로 튈지 몰라. 동서남북으로 튀어. 사방 팔방으로 튀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기 이전에 나의 내면의 상태, 내 정신 상태를 잘 돌아봐야 해요. 결국에 하나님은 채화의 과정 속에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수록 내 삶에 단순하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실천하겠죠. 한마디라도 더 복음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정복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비번의 29절 죽음과 재앙의 때 보란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잖아요.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멸망의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멸망의 때에 아이도 잡아먹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성경상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이를 잡아먹고 아버지를 잡아먹고 그랬어요. 돼지고기처럼 소고기처럼 잡아먹었다니까? 끔찍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미 AD 1세기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이제 역사서에는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나 끔찍한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이 젖먹이 아이들이 어떻게 젖먹이 아이들을 또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1세대나 1.5세대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희박한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배자가 재생산, 기도자, 전도자가 재생산되어져서 이 후대들을 통해서 결국에 세계복음화 될 것이고 이들 중심으로 들림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변화받는 들림받는 그 영광을 모를 때에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친누나가 그 위안 마이그로 이제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 누나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악한 저주구나. 죽음 자체는 저주예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죠. 인생의 종말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녹과 엘리야 마지막 시대에 들림받을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적인 한을 품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아이를 많이 썩 좋아하진 않아요. 성향이. 그런데 저는 이제 제자에 꽂혔고 전도제자, 선교제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이 사명에 꽂혀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단순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나 아이들이나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자에만 관심이 있었어. 재생산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종말의 때는 우리 후대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자들이고 그 가운데서 들림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한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시기에 갓난아기가 나온다면 많이 힘들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예배자로서 자녀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귀한 응답입니다.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뭐냐면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죽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에요.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나 그냥 죽고 싶어. I want to die. Please kill me. 끔찍하니까.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소 그렇지만 죽음을 사모하는 상태, 죽기를 바라는 상태죠. 끔찍하니까.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릴 거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룰 때에 다 끔찍하지만 요새는 총이나 무슨 폭탄 이런 걸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긴 어떤 창이나 검으로
전쟁을 치렀죠. 활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끔찍하고 더 아플 것 같아요. 총이나 폭탄은 사실 순식간이잖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면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이 돼 있겠어요. 그리고 뒤에 31절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푸른 나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푸릇푸릇한 이 나무에도 이런 짓을 하면서 채찍에는 물고기 뼈다귀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 한 번씩 할 때마다 살점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신경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왜 나중에 불신자들이 지금 영으로 음부에 가 있는데 마지막 부활할 때 왜 불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에?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왜 부활할까요? 여러분 영으로만 있으면 무슨 고통을 느껴요? 지옥 불못에서. 무슨 신경근대가 있어가지고 무슨 고통을 당해. 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죽지 못할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끔찍해. 영원토록 지옥 불못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 주제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래 저 이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잘 지켜져야 돼요. 질서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쉽게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천사들도 다 질서가 있어요. 요새 용한 무당들 저희 기도 응답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무당들도 그 신내림 해준 그 여자한테는 신어머니, 그리고 남자한테는 신아버지, 그리고 신딸, 신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호칭도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영의 세계는 구원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질서가 됐든지 간에 형질이 됐든지 간에 어떤 구성이 됐든지 간에 그 많은 것들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무너질수록 그 사회에 불평이 많아요. 또 원망이 많고 일이 안 되고. 이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에게도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푸른 마른 나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일체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유대 나라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튼 분봉왕이 있었으니까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사건은 이미 AD 7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언과 확신과 헌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의 가치를 발견하고 간절히 애절히 기도하는 자가 누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요,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도
예언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활용해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잘못된 해석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런 내용으로 세뇌를 당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단체도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겠지. 응?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못 받았겠죠.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구원을 이뤄야 돼요? 예수 진짜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 입성하는데 어떤 구원을 이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면서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수록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원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 안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대로 믿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남원에 가 있을 것이고 진짜 구원 받았으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런데 교회당은 다니지만 진짜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에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 구원 받지 못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강조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 조직 키우려고. 우리가 일반 크리스찬들 조금 뭐라고 할까 무섭게 만들어서 자기 조직 키우려고, 또 다른 공동체 죽이려고 그렇게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많아요 주변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 결국에 나중 가서는 아닌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애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A번 계시록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장 3절에 읽는 자. 단순하게 믿으세요. 읽어야 돼요. 듣는 자.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 자, 지키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그죠? 아직 성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발견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하게 표현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B번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잘 묵상해 봅시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데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천사가 하는 말이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이 뭐야? 뭘 증언하셨지? 자, 쉽게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이 말티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해 오셨던, 행하셨던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포하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 모든 것들의 예수님의 행적, 병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확실한 증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아주 존귀 여기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우리 삶에, 우리 사고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도 이런저런 만남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저도 사실 평범한 만남이 좋아요.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않는 좀 건강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저도. 그런데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도 참 많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사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 내면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체화되어지는 성취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갈급할수록 사명은 있어. 사명.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갈급할수록 내가 뭐가 안 될수록 다른 걸 찾는 거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걸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 열심과 의로 대단히 열정을 부리면서 뭔가 하지만 결국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수록 사람들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되도록 상처를 덜 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표현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어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큰 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어떤 사역을 또 사업을 펼칠 때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있으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말만 앞서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채울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번 참에 절대 한국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국제 다문화 협회 이게 사단법인이고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법인인가 봐요. 공익법인인데 이제 UN 평화위원회하고도 자매결연, 그 다음에 UN 경찰위원회하고
자매 결혼.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면서 그런 어떤 카드 활용하면서 이슬람권의 엘리트층을 공략할 수 있는 거리는 주어져 있어요. 잘 활용하면 돼, 그런 거는, 시스템은. 그러면서 다문화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절대 한국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한국어 사고로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한국어부터 쓰고 영어로 장문을 펼치잖아요. 이해돼요? 영작과 같은 거예요. 한국어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토대로 영어를 만드는 거지. 영문을. 그리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그러니 우리가 영어식 사고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 절대 한국어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만드신 건데 절대 영어를 먼저 만드셨거든. 원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영어권 사람이 영어적 사고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영어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니까 엄청 빠르게 배울 수 있죠. 아주 스피디하게 배울 수 있대요. 왜? 적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원래 1년간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00만 원인데 이번에 지부장으로 세워질 때 우리한테 90% DC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주고 제가 그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 한국어 여기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연히 자료도 곧 보내올 것이고 이제 우선은 그렇게 신청한 지부장들에 한해서 그들 본부 측에서 또 협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누릴 게 이제 많이 생겼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살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효과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번 22장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전파해라.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전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단체들이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굳이 전할 이유가 있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요. 부끄러운 구원과 아주 떳떳한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좁은 문, 좁은 길에 영광이 있는데 그만큼 좁은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교회는 많이 있지만 인봉하는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전파하지 않느냐? 나는 과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천년왕국이 존재할까? 못 믿기 때문에 전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가치를 발견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
갈비를 참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어요. 어디요? 호두갈비. 호두갈비인데 호두로 숙성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호두는 안 보여. 숙성만 시켰나 봐. 그래서 그 갈비집에서 우리가 몇 번 갈비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사람들한테 말 안 할 수 있어요? 말하게 되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유 갈비집을 찾고 있는데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맛있게 먹은 갈비집을 소개하겠죠.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맛있게 하는 집. 원리는 간단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 진짜 그 호두 돼지갈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주는 거야. 내 말을 안 믿어줘. 아, 나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이 사람 너무 불신이 충만해. 그냥 믿으면 되잖아. 맛있게 내가 먹었으니까. 못 믿겠대. 너를 못 믿겠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맛없는 갈비집으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맛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맛을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 상대는 별로 맛이 없지만 자기가 잘 다니고 있던 그 돼지갈비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거기보다 더 맛있는 호두갈비집이 있는데 관심을 끄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을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영접시키면 천국 간다. 단순히 이 교리대로 믿는 게 편해. 그런데 말세 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헌신을 강조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 적응을 못하겠어. 이런 말씀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치부시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치부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치부시 여기면 안 돼요. 불쌍한 인생 됩니다. 이따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제하여 버리다. 여기 나와 있네. 간과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다 추상적인 거야. 간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것 뿐이야. 간과를 해버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상징일 뿐이야. 아니, 그렇게 믿으려면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 직접 봤어? 나는 직접 봤지만. 왜 예수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다 상징으로 보려면 예수님도 그냥 상징적인 메시아로 믿든지, 왜 예수님은 그대로 구원주로 믿고 성경의 말씀은 왜 상징으로 믿지도 않고 설로 끝내고 설화예요. 이것이 설화로 믿어. 무슨 설로 믿는다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깨우쳐야 돼요. 내가 그런 상태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열매로서 하나님이 증거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제 주변에 본인 기준이 너무 세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밖에 모르는 분들은 그것만 강조하거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 사이버 시대고 온라인 시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영접 사역과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해보고 그거를 못 해봐서 내 기준 속에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 진짜 열매를 누릴 사람들은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열매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 들이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돈 덜 들이고 같이 기도하고 돈 덜 들이고 영성의 은혜 함께 누리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같이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그건 제가 발견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의 응답을 누릴 때에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뭔가 가고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물론 질서대로 응답은 받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이 금요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뭔가 협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흥건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조금 뒤에 미쳐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자, 세 번째. 여기 설명 더 해야겠다. 이 간과를 해버리면, 삭제를 해버리면, 무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치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결실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 누려야만 열매가 있어요. 뭔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을 뭔가 많이 하면 다 될 줄 알고. 아니에요.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성찰해야 돼. 내가 과연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는지. 그게 기본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부으시는 은혜의 분량 따라 성령께서 부으시는 만큼 누릴 각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말씀을 다 깨달아 누릴 수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선은 요한계시록 16장 8,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된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살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불살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불살라져야 될 것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이 불살라지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난이의 심령 속의 삶 속의 역사는 사탄 마귀 악령들 저그리스도 음녀 짐승의 영들의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 있잖아. 불살라져 있잖아. 불살라져 있잖아. 얼마나 강력해.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강력하게 기도 주의 은혜로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권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나 권세를 활용할 수 없어요. 이 좋고 복된 권세의 이름이 있는데 아무나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요. 은혜가 임할수록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루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어떤 사람은 1000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만큼 권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을 놓고 보고 중보기도 할 때 그 가문의 역사하는 그 지역의 역사하는 그의 죄성에 또 활동하는 악령들을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유황불 해가 권세 받아가지고 우주에서 좀 오버했어. 우주에서 그 불이 해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이에요. 왜? 우리 육신, 뭐 우리의 육신 아니고 사람의 육신을 태우려면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물질적인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해당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네, 불신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그래 매일같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 선교사하고 매일같이 2번씩 오전 오후에 시간 정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고난 속에서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파할 생각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누군가는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무당집을 전략적으로 찾아다닐 거예요. 무당들한테 복음을 선포해야 돼. 마귀의 대가리 예수님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강력한 메시지 전파해야만 돼. 우리 이병헌 성도님 한 10분 같이 전도할까요? 언젠가? 기도해 보세요. 자, B번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누가 보니까 2030년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아니 성경에 없는 말을 왜 그렇게 지어내요? 맨 처음 뭔가 신실해 보여, 막 열정이 충만해, 막 도전적이야, 전진해. 그때는 좋아. 사람들이 중간에 막 돈이 생기고 부흥이 생기고 성장이 생기면 변질돼. 자, 사람이 원래 그래요. 왜 그래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영육 간의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돼요. 그런데 고생해서만 끝나면 안 돼. 치유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고생만 해. 고생만 계속하면 치유가 안 되면, 고생만 계속하고 치유가 안 되면 안타깝지만 견실한 결실을 그들을 통해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육 간에 체험도 하고 고생도 하고 환난도 겪으면서 동시에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치유를 맛보면 회복될수록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C죠? 2장 21절에서 23절.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보장받지만 구원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뭐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이신데 무슨 원망을 해요? 제가 상황적으로 좀 사람이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고 이런 어떤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득이 있지?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날인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 뭐든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 말씀에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실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와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원망 불평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처럼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차피 주어진 현실인데 누구 탓하다가 그냥 서로 간에 삶이 힘들어지게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을 깨우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더 어여삐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상을 또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쉽지 않지만. D번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챕터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많이 섞여 있어, 이 12장에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육이 필요해요? 트레포라고 하는 거 단단하게 하다, 살찌우다, 견고해지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미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냐? 1260일 적그리스도 출현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찌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취 속에 들어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는 능력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주관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